이 땅에 살면서 받는 복에 대해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복하고 신약에서 약속하신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신명기 12장 18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선과 의를 행하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듣는다가 아니고 듣고 지키고 그리고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지키면, 그리고 선과 의를 행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항상 인간은요, 그 앞에 나오는 얘기는 딱 잘라버리고 뭐라고요?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딱 잘라버리고, 그 이사야서에서도 그 앞에 나오는 말씀 딱 잘라버리고, 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해지리라, 이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그 전제가 돼 있어요. 전제가. 신명기 18장 1절 13절에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속성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저는요, 바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다 탁월한 인생이 되고 싶잖아요. 그럼 탁월한 인생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한국에 와서 온 저런 선교사들이요, 그 나라에서는 그냥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이름이 됐잖아요. 그리고 막 그것은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이화여대학교를 세우고 해서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나라에 살았더라면 그냥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 찾아와서 당신들을 뭐라고요?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복은 따라오는 거란 얘기니까.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절로 주어지는 거란 얘기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잘 복종하면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가 요구 안 해도 그냥 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니까 뭡니까?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들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세상에 두 그루의 사람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뭐라고요? 하는 것마다 족족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는 것마다 족족 안 되는 사람. 이번에 제가 13일부터 15일까지 제가 그 화장품 매장 하시는 분하고 저희 가족하고 이렇게 제주도 갔는데, 그 제주도 가서 우리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가 가는 날 아침 식사를 사고 두 번에 걸쳐서 저녁 식사를 샀어요. 그 마지막 날은 아주 그냥 풍성한 만찬을 준비해서 그야말로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식탁을 준비했는데, 우리 그
그 화장품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제자를 보고 그 사람은 그냥 만졌다 놓으면 다 금이 되는 금손을 갖고 그런 지금 운이다 얘기니까 뭐라고요? 만졌다 놓으면 돌도 만졌다 놓으면 다 금이 되는 그런 지금 운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운을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무엇이든 뭐라고요? 다 되는 그런 운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만졌다 놓으면 돌도 만졌다 놓으면 뭐라고요? 금이 되는 그런 사람. 그게 뭡니까?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 네, 그런 복의 근원이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손을 댄 일마다 다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잘 따라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이요. 공고가 아주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사람 아주 공고할 때 저를 만났어. 아주 공고할 때. 근데 저를 만난 게 그 사람 인생에서는 아주 절대 전환의 기회가 된 거잖아요. 절대 전환의 기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만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가 이제 그 배후에서 20년 동안에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줌으로써 자기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큰 결정을 이렇게 해 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자가 됐는데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 주셔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의 멘토가 되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가 그 사람의 멘토가 되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이렇게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미리 이렇게 함으로써 복된 삶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셔야 한다고요? 멘토가 되셔야 합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뭐라고요? 길을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막으시고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여시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도록 감동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7절에 당신들에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 누가 나의 대적을 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나를 내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몽둥이로 일으켜가지고 나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로니아를 일으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를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 대적의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내 대적의 대적이 되신다니까. 나의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분이 된다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조영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항상 미제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하고요.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뭐라고요? 7길로 도망간다. 이 말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물질적인 복을.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8절까지는요 물질적인 복에 대한 얘기고 9절은 뭡니까? 영적인 복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자녀가 된다. 네. 10절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두려워한다. 네. 11절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철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산업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니까. 12절에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봄을 창고를 열어가지고 내 삶의 풍요를 명하여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고난 가운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겠다. 아직까지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겠다고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일으켜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28장에 이루어진 말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지금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 말씀입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말씀이에요.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면서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있잖아요. 민족 위에 뛰어난 것을 보고 있잖아요. 미국의 경제, 정치, 문화, 언론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 금융 이거 거의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 편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항상 이스라엘 편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돈을 대는 사람들,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그 미국의 주도 세력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 유대인들의 러비가 강력하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그것이 과거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상 안 섬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 이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어떤 경우에도 뭐라고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높이기로 작정하는 거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외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복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 고난에 이르게 됐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신명기 28장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리라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신약에서 약속하신 복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약의 복이 육적이라면은 신약의 복은 영적이다. 뭐라고요? 신약의 복은 영적이다. 여러분들 아무리 신약에서 찾아봐도요 물질적인 얘기 많이 안 합니다. 네, 물질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예수님도 친히 물질적인 얘기를 많이 안 했고 주님의 제자들도 뭐라고요? 물질적인 얘기를 많이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뭡니까? 긍정의 힘을 쓴 사람은요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바꿔놨어. 뭐라고요? 네가 큰 집을 사게 될 것이다. 큰 차를 타게 될 것이다. 승진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신약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뭘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뭔 얘기입니까? 인간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요? 영적인 거다. 생명을 먹어야만 사는 거다. 썩어질 빵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다. 지금 주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존재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8절에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어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이게 뭔 말입니까? 부귀 영화 이거잖아요. 부귀 영화 권세 이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준다는 겁니까? 마귀가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 내가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거니까. 절하면은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뭐 하는 얘기입니까?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라 이 얘기잖아요. 배신하지 말아라 이 얘기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주님을. 만약에 권력을 얻는데 주님이 문제가 되면 주님을 배신하고, 물질을 얻는데 주님이 그것을 그림돌이 되면 주님을 배신하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뭐는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만 한다는 거니까.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명예를 포기하고 권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선택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실 분이에요. 내가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권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내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잖아요. 육신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뭐라고요? 이미 아신다는 얘기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하여, 그냥 순서가 있다는 얘기니까. 영적인 일이 먼저 이루어질 때 육적인 일도 이루어지는 거지, 육적인 일이 이루어진다 해서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 얘기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합니까? 영적인 것에서 성공하라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육적인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자꾸 육적인 일을 성공시키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라고요? 여기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다 올려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여기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요, 주님 나를 책임지세요 이 얘기잖아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10만원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이미 내가 예수님 보고 주여 한다는 얘기는 주님 나 책임지세요 이런 얘기예요. 네? 나 책임지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게 돼 있어요. 그게 대한 그걸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는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항상, 저에게 항상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세계를 깨닫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모두 다 먼저 여러분들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잔머리 굴려봤자 성공하지 않아요. 이루어지지도 않으니까. 내 뜻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예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선합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무너지게 하세요. 내 의지는 무너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세요. 여러분들 요한 3서 1장 12절에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한 것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게 또 뭔 말입니까? 영혼이 잘 돼야 뭐가 잘 된다고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만이 모든 일이 잘 되어 주신다니까. 자, 마가복음 4장 1절에 좋은 땅에 부러지는 그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말씀이 받아들인다. 그 사람 신비에 새겨졌다 이긴가.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 이긴가.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농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농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어느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다 줄거놓으세요.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농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게 되면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고 모두 얻는다고요. 100배의 열매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0절을 보십시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까지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광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런 존귀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면은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사용하면은요, 능력도 공급하고 감당할 힘도 공급하고 지혜도 공급하고 그리고 사람도 붙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붙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여기서 경계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물질이 저주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사람의 타락의 도구로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내게 있는 물질, 명예, 권력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은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경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순위가 있다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우선 순위를 드릴 때 내게 있는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고 내가 선한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마음을 빼앗는 도구가 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